자, 하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우리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 보이시는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저와 교독하시죠. 여러분의 성경 역대상, 저는 지금 역대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좀 번갈아 가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미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붙임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공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가본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점사하고 20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 왕의 최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사울 왕의 최후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from the King of Saul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본문을 말씀으로 신청가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저희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요, 힘써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로서 이 말씀을 깨달아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듣는 자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들음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역대상에서 이 말씀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는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역대상에 담았는데요. 역대상의 특별히 10장은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사울 왕의 이야기 중에 아무리 사람이
행했던 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잘 나갔을 때가 있잖아요. 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대상에서는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장면을 담았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역대상에서는 사울 왕의 안 좋은 이야기를 여기 남았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다 보니까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참 이렇게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 역대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대상 기자를 통해서 왜 사울의 다른 모습도 있는데 이 모습을 장장 역대상 10장에 한 장을 할애하십니다. 이원은 포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런 내용보다 사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행구 뒤에 숨었던 그 순진한 사울 왕을 적어 놓았더라면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0장을 보니까 사울의 참 안 좋은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조용히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역대상에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을까? 가만히 봤더니요, 그 다음에 11장, 다음 주에 제가 역대상 11장을 하는데 역대상은 29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역대상 11장부터 29장 약 19장에 걸친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장 19장을 할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설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후세대들에게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설명한 것은 이후에 다윗과 대조적인 모습을 아마 여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을 여기다 놓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는요, 다 바람직하고 은혜로운 그런 말만 말씀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보더라도 참 믿음이 연약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마치 야단치는 하나님, 마치 내가 무슨 뭘 좀 잘못하면 이놈 하고 맴매하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지를 않았겠죠. 하나님은 참 저보다도 많이 참으시는 분이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게 막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도록 그렇게 갑자기 다독거리시거나 막 그렇게 푸시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됐죠. 사울도요, 이 사울 왕도 처음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울이를 찾을 때에 사울이 행구 뒤에 숨었어요.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초대 왕이 되냐고, 이스라엘 왕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한 것도 있었어요. 사울 왕도요. 사울에게 신이 임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있어요. 그 사울 왕을 10장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면 결국 일부분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착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셨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런 확신 가운데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전쟁을 승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신앙을 더 잘할 것 같죠? 그죠? 뭐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막 해결이 되고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만해. 요즘 같으면 정말 신앙생활 할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렇죠? 신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보면요. 언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냐면 반드시 잘 나갈 때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이쯤은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This i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유학생들 다 여기 캠퍼스 지역이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옵니까? 그죠? 보니까 여기 와서 한 2달 먼저 와서 랭귀지 코스를 들으면 영어가 뚫릴 줄 아는데 랭귀지를 들어도 영어를 들어도 더 모르고 이거 이래갖고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원서를 읽으려니까 원서 단어가 안 오니까 한국에 한글로 된 거 보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도 그 한글로 보고 그 책을 보고 또 가서 수업을 듣고 녹음기를 가져가까지는 했어요. 가져가서 녹음을 하는데 녹음집도 안 좋고 갔다 와서 그걸 들으려니 거기 강의실에서 안 들린 거 집에 와서 듣는다고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첫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막 웃기도 하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돼.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때부터 나는 왜 왔는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런 날딱 나누기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어차피 문화를 배워야만 영어가 되는 거지 영어 클래스를 들었다고 영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삶 속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하세요. 다 겪은 거예요. 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 목사님 그런 위로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영어를 마스터하고 왔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영어를 마스터해도 컬처가 딱 맞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구나. 특히 석사를 오신 분들은 박사를 가려고 그때부터 교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교수의 눈을 이만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교수가 이렇게 쉽게 우리를 받아주는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막 열등의식과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우리 학생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제가 만나면 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자기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좀 공부를 PhD 하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픔을 겪을 때 참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그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부르면서 너무너무 그때가 오히려 그때 힘들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름 있는 S 회사, 이름 있는 L 회사, 이름 무슨 말인지 이름 있는 H 회사에 좋은 데서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애나무 때 눈물 흘리며 이때 다 스트라를 할 때가 왜 그렇게 그립고 왜 그때가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장장 왔어요. 목사님,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물끄러미 창밖을 보니 갑자기 애나무가 생각났어요. 지금 이때쯤 되면 새로운 학생들이 왔겠죠? 지금 이때쯤 되면 애나무에 가시는 역시처럼 끈끈하지 않고 쿨하겠죠? 목사님, 여기 회사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이 정도 직장이면 괜찮은 직장인데 왜 오늘따라 애나무가 생각나죠? 거기 아무개 자리 있죠? 거기 나눔방 생각 많이 나요. 지금 나눔방 모임하겠죠? 목사님, 제가 시간 됐다 한번 갈게요. 나랑 한번 골프 한번 쳐요. 그래, 골프 쳐갖고 와라. 나랑 치자. 그런 골프 제가 얼마든지 칩니다. 목사님 골프 치면서 골프 보드 다닐 때 헤디 14개 쳐요. 골프 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보드 다닐 때 지금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이미 카톡이 왔어.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왜 지난주에 이런 게 오는데 또 갑자기 좀 오래 걸렸어. 목사님, 너 누구야? 저 아무개예요. 웬일이야? 이제 다 끝나고 레지던트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코스타를 가는데요. 코스타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어디 가셨나 세미나를 찾아보니까 목사님 안 보이시더래. 목사님이 코스타 안 오세요? 나는 늙어서 안 가. 나는 우리 여기도 섬기기도 바빠. 그러면서 그때 여기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눈 올 때, 이사님 나를 준다고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올 때, 제가 만상하니까, 그런 한 명 한 명을 다 했거든. 그때 너무 자기가 그 생각을 우는 거야, 전화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연합부 대학교회가 참 귀해요. 건강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잘 섬겨주시려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전화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전화가?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참 어려웠던 일을 다 겪고 지금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레지던트를 가면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랄 때 그때 능력적인 거예요. 호스타에 우리가 약한, 우리 약한. 그렇죠? 주님의 강함. 우리가 약할 때 강한데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이게 팍 꽂히냐면 윈 할 때가 오죠. 윈 할 때가 오죠.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윈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로 한 날짜에 안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요 앞에서 임박해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다리다가 그냥 드려 해놓고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오니까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블레셋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참고서 성경 가만히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 신앙의 신비. 놀랍죠? 놀랍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딱 까먹어지면서
당신에게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게 번제를 드려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끝까지 번제를 기다렸을 거예요. 지녀버려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시면, 곧바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치신 줄 아세요? 사울 왕의 그 모습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까이 보세요.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명령을 데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요. 요나단 한 사람이 명령을 데리고, 그때 블레셋에서 철공이 있었고, 그때 철기 시대에 앞선 문화 가운데 있었던 블레셋에 독일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요나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게인 것이 아니다. 블레셋을 갖다가 완전히 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거든요. 사울이 놀랐을 거예요. 사울은 몰라요. 하나님 사울을 모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부터 윈윈윈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해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 잘 되면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죠? 모든 게 편안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해도 차라리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더 붙잡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건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풀렸을 때는 온갖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득그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그 전에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한 학기 동안 나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지난 한 학기 동안 자업자님이랑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됐거든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내가 그림을 이럴 때는 잘하셔요. 내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우리가 보통 막 힘들 때 막 이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데 그때부터 상실하게 돼요. 사울은 그게 문제였어요. 사울이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요, 1,000번째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백성을 선왕으로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자 노력했기 지혜를 달라고 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자문서가 그렇게 여러분 지혜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습니까? 윈윈윈 할 때 망해버리는 거예요. 윈윈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신앙이 뭡니까? 잘 되든 못되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어떤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이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적은 내가 있는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내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참기만 하신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의 증거 아닙니까? 저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여기 증거로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때 죽고 싶을 때, 정말 나는 그냥 왜 여기 왔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난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마지막에 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이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너무 주셨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어떤 쪽에 있더라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뭐 큰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는 신앙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가면,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유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든 이민생활을 시작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앞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삶속이 힘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에 힘들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말씀 속에서 잘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는 좀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그 고난에서도 욥이 그 고난을 지킬 수 있는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욥은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주인이 되시고 이분이 나를 해결하신다는 확실한 영성이 있을 때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있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주어도, 제가 자동차를 키를 주어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운전해야만 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날 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그 알 도리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이해는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보세요. 이 삶의 끝에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런 데는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고 고통은 다 있어요. 욕도 고통을 해요. 주님도 힘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이 자녀에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여러분을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힘든 마음으로 왔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거야. 아무리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힘든 건 힘든 거지. 안 그래? 그럼 꽃이 뭐가 힘들어 아프지. 아무리 영성이 좋은 사람, 누가 영성이 좋아? 하나님 닮은 사람. 나한테 꽂을 거예요. 뿌리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나도 왜 꼬집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다음에 12장에 누가 나오니까 곧바로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쫙 전개되면서 다윗에게 같이 따랐던 그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전개되면서 그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책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번 보시죠. 역대상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을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안 갖고 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야 사실. 아니 미안한데 오늘 딱 성경책 안 갖고 와서 평소에 갖고 다가 그런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성경책이요 그런 아이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성경을요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20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절대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그냥 맨날 겉도는 것만 하다가 제가 8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교회 다녔잖아요. 신나게 교회는 다녔는데 남는 게 하나 없어. 이런 분은 어떠냐면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를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팍 나가버려요. 이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느덧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애나바 대학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밖에 우리는 없거든요. 이걸 아셔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2장 1절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목소리.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여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울을 돕는 용사 중에 된 자가 있었으니 시글락에 있었을 때 저를 보실게요 이제 저를 보실게요. 시글락에 있었을 때 다윗에게는 시글락에 있었을 때가 최악입니다. 최악. 다윗은요 믿음도 괜찮았고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아들 앞서 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 참 미워해. 아니 무슨 뭐 사울 왕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 왕이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저거 죽이고 가겠다고.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도망다니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해서 도망간 데가 어디냐? 가드라는 곳에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시글락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나같이 쭈그러진 적이 없을 때, 여기 여러분 계신 중에 시글락에 계신 분 있습니까? 나같지 않은 사람, 내가 과거에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 모습으로 쭈그러진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묵상해야만 여러분 다윗의 성전에 있을 때 다윗이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있을 때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금방 범하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잘 나가고 편안할 때 눈에 들어오는 건 뭐야? 우리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와서 거기서 범죄를 저러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을 때 400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쫓아다니던 용사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다윗이요. 이렇게 된 거야.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울 때에, 이럴 때에,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남의 나라에 진짜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영성은 거기서 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400명의 용사를 보내면서, 시글락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결정하셨던 그 다윗인데 아무리 시글락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글락 내가 어렵고 숨소리도 핫딱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앙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 믿는데 뭐든지 성전의 생활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생활로만 그 환한 생활로만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글락의 어려움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글락이 있을 때도 싫어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글락이 끝나고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합한 자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 모두 세우심을 받는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 시글락의 경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유 없이 받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을 쓰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0장에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을 그리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설교가 오늘 이상하게 간단하다. 여기다가 많은 걸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하나를 가져가십시오. 사울은요,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처음의 소명, 부르실 때 그 소명, 컬링을 사울은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왕이 된 것이 자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울의 왕의 최후는 저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 컬링,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called out, 불러내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대굽에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부르심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얼마나 내가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조금 지금도 여러분들 잘 풀렸다고 막 방랑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막 어렸을 때 막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막 나가는 사람 있죠.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때 더 경상했어요. 잘 나갈 때 사울의 왕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 쓰신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되었던 거예요. 소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에서 회복되었을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처음에 컬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컬링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셨다, 소명. 그럼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사명이고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컬링, 부를 숫자, 명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면 그러면 분명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울 보세요. 자기가 전쟁 좀 한번 해볼까 할 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꼭 그래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 무슨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그렇죠? 이런 걸 하면 좀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무슨 이 교회를 하겠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안식년 가서 하나님 넥스 치료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는데 역대상을 통해서 깨달음 주는 못하지 마라. 밀저짓지 마라. 몇분 나도 묵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목회란 네가 나한테 고하는 것이다. 뭘 하려고 하지 마. 축축거리고 뛰어다니지 마. 사울이 그랬어. 전쟁은 누가 해? 내가 해. 그럼 전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와 교제를 해. 나와 교제. 내 말이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거요. 그거 말고 자꾸 프로그램 해가지고 뭘 자꾸 돌리고 쓸데없이 그때뿐이다. 잔잔히 말씀을 가르쳐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대로 세우는 일이 이거 아닙니다. 권면하고 인커리지해주고 가르치고 티칭해주고 세우라 이끌파라. That's all you can do. 하사나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추측되고 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헷갈릴 때가 저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옷을 할 때 힘들었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내가 약할 때 불러요. 내가 약할 때 불러요. 사울도 약할 때 불렀어요. 겸손할 때 불렀어요. 다윗도 언제 불렀어요? 형들은 다 와 있는데 다윗은 그때 목동을 나가치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세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래, 내가 좀 한번 해볼게요. 공부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직장 같은 거 한번 내가 해보지 뭐. 그럼 네가 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잡는 사람 있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잘 잡죠? 그죠? 저 사람 하나님 없는데도 잘 잡네? 잘 잡아요. 아주 돈도 잘 벌고요.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자식이야. 가서 깡통을 찾고 뭘 찾든. 그렇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남의 자식인데.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요즘 큰일 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사생하나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야. 그렇죠? 일리거나 차일거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 막 나갈 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롤러코스터가 쫙 살짝 있고 바로 걸칠 때가 있고 또 쫙 올라갈 때 바로 걸칠 때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요. 파도 타는 것처럼 돼요. 롤러코스터 타다가 롤러코스터 탈 때 야 진짜 내려갈 때 전 못 타요. 그거 타면 아주 기절하니까. 우리 주은이는 그거 너무 인조하네. 전 못 타고 쫙 올라가니까 갑자기 절벽을 내려요. 얼마나 자질지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요. 우리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의 눈물,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 여러분에게 위로드립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참으시고 조금만 힘내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백할 거예요. 어떤 자네가 전화 왔던 것처럼 극상이에요. 그때 눈물로 세웠던 그 에너구의 그곳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한다고 써라고 여기를 떠난 모든 형제자매들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시고 끝까지 말씀 위에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절대 신접이 뭐예요? 우상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오늘 나 괜찮아요? 아니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죠? 라고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울을 통해 주신 교훈 여러분에게 다윗의 엄청난 축복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팔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종류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종류입니다. 지난 7년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문에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는 이유 없는 왜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가서 그냥 일어나갖고 그걸 막 따지고 싶고 가서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참으세요. 왜? 그것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일을 곁들이지 마십시오. 참으세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으세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이 영국말로 제가 토요일날 얘기했죠. 윗입술을 깨물다는 뜻이 있어요. 아랫입술을 깨물면 어때? 윗입술을 깨물면 윗입술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걸 깨물 정도로 참으세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제가 이거 배운 종류입니다. 누가 저한테 원수 같아도 참으셔야 합니다. 그냥 가서 막 따지고 싶을 때가 많은데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는 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으심으로 오랜 참으심으로 우리 죄를 간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세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누구를 참으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시초부터 끝을 아시는 저분을 신뢰하십시오. 안 믿어지더라도 저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생명 되신 저분을 모른다면 나는 끝에 가서 다 모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A 플러스를 때려보세요.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가 않은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윗입술을 깨물고 힘내도 안 되네. 깨물고 푹 일어날 때 참으세요. 내가 훈련 받지 힘들어요. 입뉴스 때문에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저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반대로 너무 잘 나가. 힘든 걸 다 감아주고 지금 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 와우, 근데 이런 사람 없어. 조심하십시오. 평상하십시오. 그때 어려운 시글남을 기억하시고 지금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이 모두를 완벽하게 선물해 주시는 은혜의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의 상황인지 다윗의 상황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승격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승격을 합니다. 여호와 말씀을 떠난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힘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힘들어요.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이 몰라주는 고통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시거든요. 그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에 이것이 신앙이 심긴 것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한번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잘 나가는데 참 은혜를 까먹고 또 여호와를 떠나나요? 사울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마음을 또 옷깃을 다시 여미고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오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 한번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분간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 때마다 너무 힘들으시죠. 그렇지만 아버지 이 고난의 같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저희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믿음에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약할 때 강함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복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하다 우리에게 대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힘들어하는 이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이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문 밖에 나갈 때 우리는 또 세상에 놀림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는 시각들과 시선들과 또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 시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참읍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참읍시다. 끝까지 얘기합시다. 어색하면 안 해도 돼요. 영어로 하세요. 어색할 때 영어로 하면 괜찮아. Be patient. 조금만 더 참. 그리고 나는 잘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다. 조금만. 발표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헌금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헌금에 나오시고 은혜로 시작 끝내
당연하신 응답과 그리고 함께 하심과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드리옵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정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구하기는 아버지 이곳에 또 가정으로 새롭게 서간 우리 최신영 박현영 그리고 이 부부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함께 하시고 이제 시작된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이제 출산 앞두고 오신 우리 어머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외손자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그냥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지자매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끝까지 삶을 나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